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하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참 창궐한 상황인데 보호해 주시고 또 이처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잘 준비되어서 차질 없이 모든 그 취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또 지방선거 또 교육감 선거가 또 있는데 이것도 복음 통일을 위한 그런 단체 지도자들 지방단체장들이 세워지고 교육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북한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가 정한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 좀 어렵고 있는데 특별히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빨리 종식되어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처럼 귀한 존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한 은혜와 충부하신 은혜를 의지하고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가족들과 살면서 또 직장에서 또 동료들과 상사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동안에 혹여라도 마음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범한 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회개케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청결함을 얻게 하여 주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린 영적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인데 주여 속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특별히 믿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이 우리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듣고 땅을 고쳐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또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네, 예배하는 현장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늘나라가 부흥되고 하늘나라가 완성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우들 중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인 것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세운 사도인 증거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 어떤 사도권을 포기했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말하는 사도권의 성경적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중에 충만하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세운 사도인 증거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친히 만나 주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우상 숭배의 자들이었고 음란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저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간증하면서 주님이 자신을 사도로 세운 것을 간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증거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지혜로 자신이 사도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말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 대개가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또 음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여러 가지 은사 체험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내가 전하여 복음을 듣고 변화된 너희들이 바로 내가 주님이 세운 사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인 증거가 확실하지 않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영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 부모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면 곧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뭘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택함 받고 사도로 부르심 받는데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인 것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함께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서 만나기 전에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또 그랬죠.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말씀 전해서 이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들이 할례를 받고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율법을 완성한 것이 복음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분노의 감정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로 믿고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 사도 바울만의 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도에게 준 똑같은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거부하면 결국은 성도 개개인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도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타깝게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해서 고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리할지니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부정하면은 결국 복음을 거부하게 되고 복음을 거부하면 성도가 스스로 멸망길을 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이 복음을 위해 어떤 사건을 포기했는지를 말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기본 권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의식주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제게 사례비를 주지 않는다면 제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목회 외에 또 다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에 전념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제게 사례비를 주는 것은 목회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전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례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그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아내와 함께 통역할 권리입니다. 5절에서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 중에는 베드로와 같이 아내와 함께 통역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독신으로 살면서 장막 제자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자비랑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례비도 받지 않았고 아내도 함께 살 권리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자신이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도 다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당에서는 신부들과 또 수녀들이 독신으로 삽니다. 오직 주의 일에 전념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신부들과 수녀들 사이에 어떤 때는 이제 음란 문제가 발생하나 해서 이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부와 수녀로 지원하는 일이 자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도 이제 개신교와 같이 이런 성직자들도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신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좋다고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바울이 말하는 사도권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본문 말씀 7절로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기서 사도권의 성경적 근거를 4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군인이나 농부가 자비로 봉사하지 않는다는 통상적인 예로 증거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군인들에게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알 겁니다. 군인도 월급이 많든 적든 월급 받죠. 또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해주죠.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죠. 이것은 포도를 심고 거둔 농부가 제일 먼저 좋은 포도도 먹을 수 있고 또 양떼를 치는 목동들이 양의 젖을 제일 먼저 먹고 마실 수 있죠.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면서 사는 그 주의 지도자들에게 사배를 주고 섬겨주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대접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침 받는 성도에게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서로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박준현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영락교에 계실 때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 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데 박 목사님한테는 12장 교양이 있었대요. 그때. 그런데 그 인천 제일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막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가끔 수제비를 끓여서 대접을 했다는 신방이. 그때는 신방이 그저 그냥 숫된 그 신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제비를 대접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는 아주 진짜 어렵게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12장 교양 걸린 그 박 목사님은 그 밀가루 음식을 보면 그게 아주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기도 하면서 그걸 먹고 그 다음에 또 아파가지고 막 혼나고 그랬다는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요. 때로는요 지금은 그런 성도나 그런 목회자가 없겠지만 그는 이 대접받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대접하는 것도 잘하고 대접받는 것도 잘해야 되는. 그래서 서로에게 복된 섬김이 될 때 서로 아름답고 복되어질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본질적인 당위성을 말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축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바울 사도가 열심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뭐 육신적인 것, 정말 육적으로 필요한 것 제공해 주고 이렇게 섬김 받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구약 시대에 행했던 관습을 예로 들었습니다. 13절로 15절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했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늘 제사장들은 다른 백성들이 이제 제사 드릴 때 그 모든 제사 드린 걸 다 봉사하고 섬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도가 드리는 11조를 이들에게 드렸고 그리고 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에 또 이렇게 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또 따로 먹을 수 있는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면 성전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제공됐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러 보내실 때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실 때에 지팡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두벌 옷 가지가지 말라고 말한 것을 알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할 때 지팡이, 두벌 옷, 돈, 이런 거, 배낭 이런 거 가지가지 말라고 했겠어요? 복음 전하에서 구원받고 또 병 고치고 이렇게 되면 구원받고 병 고침 받은 성도들이 다 대접하고 섬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교회 지도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도들을 세우시고 예언하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복음 전환을 세우시고 저처럼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면서 봉사에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하늘나라가 풍성될 수 있도록 계속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나라가 부흥되고 선교가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우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놀라운 은사 체험도 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부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바로 너희가 구원받아 새 사람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이 세운 사도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고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먹고 마실 권리와 아내와 함께 동역할 권리도 주셨지만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 천막 제재는 이를 자비랑하면서 섬긴 것을 말하므로 먹고 마실 권리도 아내와 함께 살 권리도 포기했는데 이것이 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로 근거를 대면서 합당한 그것이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이 성경을 근거해서 한 것이고 오히려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먹고 마실 사례비 받을 권리도 아내와 함께 살 권리도 포기했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꼭 모든 다른 사도들이 꼭 나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다른 사도들도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살면 자비랑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 다음으로 구제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들이 이게 구제하는 일도 다 사도들이 했거든요. 근데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 구제할 대상을 이렇게 빼놓는, 이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구제할 대상을 빼놓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어요. 그때에 사도들이 왜 자신들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하고 이제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교회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온 성도가 이 말을 기뻐하여서 7사람을 추천했죠. 스데반과 빌립과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집사로 이제 시험 받은 거죠. 그래서 12사도가 이 7사람을 에게 이제 안수해서 집사로 세워가지고 교회 재직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은 저희들이 하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사도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재직을 세우는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신으로 섬기면서 자보랑해야만 하느냐, 아내와 함께 동역하면 안 되냐, 또 사례를 받으면 되냐 안 되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의 일에 정말로 전념하도록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전념하느냐 안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회 지도자였든 정말로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 다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라면 정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섬기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섬기면 교회 지도자도 복되고 성도들도 복되고 그리고 교회 전체가 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와 복을 나누면서 성도의 분분과 교회의 분분과 사명을 담당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 풍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귀하고 마음껏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가 455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자
주님의 마음에 응어로 나가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가시 나도 이 몸이 이루리.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정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 복음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건데 이렇게 사도권을 부정하게 되면 당신 우리 영적 부모 아니야 내지는 그뿐만 아니라 복음까지도 부정하게 되니까 이건 서로 안 좋은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지도자를 이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면 모든 종을 함께하면서 섬겨 나가면서 으로써 우리가 정말 교회 지도자도 복되고 성도들도 같이 복되고 교회 전체가 복되고 은혜와 지혜로 넘치는 가운데 성도의 본분, 교회의 본분 사명 담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새사람 되고 은사 체험도 하고 했던 고린도 교우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할 때, 의심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괴로웠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지혜롭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서 당신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사람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냐 하고 당신의 사도권을 지혜롭게 증거를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도 자매와 함께 동역할 권리도 포기하면서 오직 복음 위에서 살 때 그 복음 위에서 살 수 있는 그 권리가 다 성경적 근거를 그러니까 4가지나 되면서 말씀 따라 자기가 살고 헌신했다는 것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다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면서 자비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오직 정말 말씀 맡은 주의 종들도 복음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전념을 다하고 또 성도들도 가르침 받으면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면서 정말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가운데 교자들도 복되고 성도들도 복되고 교회 전체가 복되어서 하늘나라가 붕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때 특별히 이 시간의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되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시기 원합니다. 병들어 고통당한 우리 교우들을 치료해 주옵시고 강건함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어머니를 잃고 이렇게 장례식을 치른 윤경희 권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수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날이야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창궐하지만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광고 드린 대로 이제 4월 4일부터 2주간 동안 1시간 기도 운동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다음 코로나 상황이어서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도 8명까지 모이는 걸 허용을 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 수칙 잘 지켜가면서 한다면 무리 없이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또 최첨단의 의술로 해도 코로나를 이제 종식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술로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역사로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었고요. 또 제가 믿기로는 코로나 이후에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 준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추수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 듣고 정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 가르침 받는 성도들이 배나 존경할 자로 알면서 좋은 것을 함께하며 섬기는 가운데에 정말로 성도들도 복되고 교회 지도도 같이 복되어 교회 전체가 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된 영광 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피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나의 주님은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우매하느사 위로해 주시네. 언제나는 내 곁에 계시네. 사랑한다 날 불러주시네.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나의 주님은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품에 안으사 위로해 주시네. 언제나는 내 곁에 계시네. 사랑한다 날 불러주시네. 언제나는 내 곁에 계시네. 사랑한다 날 불러주시네.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여전히 말씀하네.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